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 2,000마리가 되시냐 한 영혼이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 속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귀하다, 고귀하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실제 한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진다라고 느껴지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헐값 취급을 당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 세상의 그런 추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더 잘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는 한 영혼이 귀하고 한 생명이 귀하고 어린 영혼이 귀하다라고 얘기했지만, 한쪽에서는 그 생명들이 몇천 몇백이 죽어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들이 상관없이 다 몇 명이 죽어나가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의 어떤 권력 투쟁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쌓아나가는 이 시대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현 시대를 보며 뉴스를 통해서도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뿐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권력자와 하나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이 푼돈 취급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많잖아요. 어떤 노동자가 어디 사고로 이제 뭐 끼어서 죽었다, 뭐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떤 국가라든가 사회적인 기업이라든가 이들이 어떤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주고 하는 것이 있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안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크게 보면 뭐 살균제 사건도,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공작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 한 사람의 죽음, 한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 치고는 정말 이 사람들의 생명은 어떻게 보면 푼돈 취급당하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자본과 경제라는 이 가치관 속에서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 이익과 손해라는 관점에서 비춰봤을 때,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은 고귀할 수 있지만 손해가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은 한낱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가 뭐에 휘둘리냐? 경제 논리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이익에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솔직한 모습입니다. 반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 한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표현을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씀 자체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들 찾아봐도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맥락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관점들을 집합해서 정리해서 보다 보면 그런 가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문구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관점, 이거는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들이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중 하나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사건, 이제 가다라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이 사건이 그것을 또 아주 하나님의 그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매우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 오늘 거라사 이내 지방으로 향했다라는 말씀이 5장 1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가다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를 이제 데가볼리 지방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 거라사인의 지방,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장소는 명확하게 이제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뭐 이제 지명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 근처가 될 것이다라는 추정되어지는 몇몇 지역들은 있지만 어느 지역이다라고 딱 꼽아서 얘기할 만한 그런 지역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 이것이 이 지방을 데가볼리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데가볼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했을 때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의 연합체를 담고 있는 지명이 데가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우리로 치면 경기도 하면은 경기도 안에 많은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이 명칭에 속해 있는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은 애초에 이제 헬라의 식민지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헬라의 식민지였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더 헬라의 식민지가 가속되어졌던 도시였고 헬라가 좀 중심적으로 다스렸던 도시가 이 데가볼리 지방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0개의 지방을 이었고 이제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로 바뀌면서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가볼리라는 지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냐면 유대인들보다는 헬라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좀 많이 살던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의 식민지가 되면 식민지를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이 막 이주를 해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막 좀 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자치구의 한족들을 막 보내가지고, 즉 한족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하기보다는 헬라인들이 많이 거하는 지역이 이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많이 거하고 또 헬라 문명 쪽에서 많은 지배를 받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지역은 헬라 문화 그리고 헬라 신들에 대한 이방 신들에 대한 그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지역은 그럼 어떤 지역이냐? 매우 배척받는 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러운 지역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는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거든요. 근데 이들은 막 이방신을 섬기고 막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하는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가기 싫은 지역이에요. 배척받는 지역이에요. 마치 사마리아를 배척하는 것처럼 배척받는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가기 꺼려하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거라사인의 지방을 찾아가신 걸까요? 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갈릴리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마침 동선이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가신 걸까요? 근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동선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주요 행적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되어지는 지역들이 주로 어디에 치우쳐져 있냐라고 봤을 때 오늘 화면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게 좀 글자가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고 저 위에 산이 이제 있는데 하얀 산이 이제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글자가 좀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저기 가장 위쪽에 베세다가 있고 고라신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긴네렛이 있고 게네사렛이 있고 그 다음에 다베라가 있고 이렇게 여러 이 도시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실 건데 그리고 이쪽 대각선 바닥으로는 나사렛 방향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주요 이제 공생의 사역의 활동지라라고 봤을 때 주로 어디에 치우쳐져 있면 갈릴리 호수 서쪽에 활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의 서쪽 지방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인의 지방은 어디냐? 거라사인의 지방은 저 건너편이에요. 호수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로 게네사렛 가버나움에서 많이 이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로 봤을 때는 동선과는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로 뺑 돌러 가든지 강을 건너가야 돼, 호수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게네사렛, 데베레아,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이끄시는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들은 대부분 이 서쪽을 중심으로 거의 다 치우쳐져 있어요. 치우쳐져 있고, 근데 거라사인은 지방은 저 건너편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지방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선으로 일치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동선도 어긋나는 곳인데 저곳으로 가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뭔가 많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었던 귀신들이 한 사람을 만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과 만난 다음에 다른 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결국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갔냐?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먼 거리를 가신 거예요. 동선도 어긋나는 그 거리를 친히 마다하지 않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분 전환으로 그렇게 가신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딘가를 막 길을 갈 때 뭔가 불필요하게 뺑 둘러가는 거 솔직히 싫어하잖아요. 힘드니까. 기왕이면은 동선이 맞는 곳에 딱딱딱딱 들려가지고 쫙 일을 처리하고 가길 원하는 게 사람인데,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동선이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동선과는 상관없고, 또 그렇다고 이 지역에서 할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볼 일이 볼 게 많아서 이 지역에 가신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일을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거 마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는 장면이 나오십니다. 아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이동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배를 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건너편,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죠. 왜 이 지방에 가셔야지? 왜 여기를 가셔야 되는지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배척받는 이 지역, 유대인으로서 꺼리는 이 지역, 가실 이유가 없는데 왜 이 지역으로 가시지? 라고 할 만한 그 곳에 예수님은 가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때론 이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을 뚫고 이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추구를 마다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거센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뚫고 이 지역까지 가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셨을까? 그건 단 하나예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먼 길을, 동선도 맞지 않고 가는 길 단 하나의 일을 위해서 풍랑마저도 뚫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또 도착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속에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 나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요.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들에게 들어갈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이 5장의 말씀의 이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밖에 안 읽었지만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내용들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생략 차원으로만 읽지 않고 1절만 2절만 읽은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가 맥락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건너편에서 거라사 있는 지방으로 오셨고 이곳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의 귀신을 쫓고 그리고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들이 쭉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이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 마침 이 부근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치던 돼지떼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냐?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숫자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000마리 정도 된다 얘기했는데, 이 돼지 2,000마리, 많은 수죠. 많은 수인데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의미냐? 이방인들에게 돼지는 매우 중요한 동물이에요. 왜? 이방인들에게 이 돼지를 제물로 많이 사용합니다.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제물로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또 제물뿐만 아니라 식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돼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 의식으로도 중요한 동물이 돼지였고 그들이 먹는 음식으로서도 중요한 것이 돼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 현대 사회에서도 돼지 참 맛있죠. 어제 우리 돼지 먹었잖아요. 제주 흑돼지 맛있게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드럽고 한 거 따지면은 소고기보다 더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돼지 맛있습니다. 근데 이 맛있는 돼지를 돼지 2,000마리라는 것을 오늘날 가치로 환산해보면 대략 얼마쯤 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2,000마리라는 게 많은 수라는 것도 알고 꽤 비싼 재산이라는 것도 알지만 오늘날 가치로 한번 환산을 한번 해보면 좀 더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제가 이걸 그래서 이 돼지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나 할까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에 따라서 시세는 달라지는데 돼지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갈 때 대략 한 마리당 시세가 그게 몇 년도 기준이야? 2003년도 뭐 초반 기준이었나? 그렇다고 본 것 같은데 이게 한 마리당 46만 5천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싸죠. 한 마리가 생각보다 소는 비싼데 그래 돼지는 좀 생각보다 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래도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한 마리당 50만 원 정도 잡아볼게요. 한 마리당 50만 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갔대요. 도축장에서 이제 도축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좀 더 비싸지겠죠. 한 마리 가격이 더 비싸지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걸 떠나서 순수하게 한 마리의 가격만 생각해서 50만 원이라고 쳤을 때 2,000마리 하면 얼마일까요? 10억이에요. 10억입니다. 딱 10억 하니까 돼지 2,000마리 그냥 수가 많다라고 느껴졌는데 이게 10억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딱 느껴지는 게 이게 꽤 비싸네? 꽤 많네? 라는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근데 이 10억의 가치의 지금 돼지 2,000마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요. 다 죽습니다. 물론 이 돼지가 예수님의 소유물은 아니셨어요. 소유물은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돼지였어요. 한 사람의 돼지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치던 돼지였을 확률도 클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뭐 돼지 농장이 막 이렇게 크게 공정화된 것이 아니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어마어마한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재산도 아닌 돼지를 이렇게 함부로 취급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들 수 있고 또 부정한 짐승이니까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걸까? 라는 막 이런 의문도 떠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돼지 2,000마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 일은 예수님 이게 내게 아니니까 라는 그런 못된 신고도 아니고요. 이게 부정한 짐승이니까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심정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오늘날 10억이라고 하고 있는 이 비싼 가치를 아낌없이 치르실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예수님의 모습.
만약 우리가 이런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 사람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과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들은 뭐 사람들이 많은 표면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보니까 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언데 우리의 심정은 어디로 더 많이 기웁니까? 10억으로 기울어요. 10억으로 기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0억으로 안 기울어요? 그럴 수 있어요. 10억은 별거 아니야. 그럼 100억이면 어때요? 1000억이면 어때요? 1조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한 영혼보다 그쪽으로 더 기울게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떤 유머냐면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세상 속에서 많이 하겠는데 인터넷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유머, 이런 어떤 말이냐면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돈이 적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많이 우스개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이 시대를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안 돼? 그건 돈이 부족해서 그래. 더 돈 줘. 더 돈 줘.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거기로 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한 사람과 돼지떼 2000마리의 가치,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비교하고 있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한 영혼의 가치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 중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재산이 사람보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만 봐도 예전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었죠. 한 장애인 학교가 이제 근처에 설립되는 걸 막 막고자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막 했던 이야기, 그게 아마 목동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굳이 목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막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장애인이라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보다 내 땅값이 중요해서 그래요. 집값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막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오면 우리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똑같이 우리는 방어할 줄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시며 예수님 자신은 어떤 분이냐?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 10억도 아깝지 않은 분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더 예수님께서는 이 10억보다 더 귀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는 10억보다 더 귀하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조차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아끼지 않으셔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는 헬락의 유대인일 수도 있고 그냥 그 자체 이방인 헬라인일 수도 있어요. 헬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존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귀한 존재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어떤 인생입니까?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해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낮 소리 지르면서 신음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과는 떨어져 살 만큼 외면받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무덤가에서 보여준 행실이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밤낮 소리 지르고 사슬로 매였는데 매이지 않고 아마 제어가 안 되고 소리 지르고 가족과 떨어져 살고,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무덤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무덤가에서만 살고 있는 그야말로 죽은 인생과 같은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시간을 가지고 풍랑을 뚫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삶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라사인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이 거라사인이 우리 무덤까지 살고 있지 않고 이 사람처럼 귀신 들린 거 아니고 막 뭐 사슬에 매인 것도 아니까 우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모습 그 자체라 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 스스로를 제어 못해요. 우리 스스로를 제어 못합니다. 그 뭘 제어 못하냐? 뭐 감정을 제어 못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제어 못하는 것도 있고요. 가장 크게는 죄를 제어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어를 못합니다. 스스로 제어해보려고 애쓰지만 어때요? 번번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또 이런 제어 안 되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자식이 자신을 해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얼마나 스스로가 상처 입을 때가 많습니까? 자책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무의미한 존재로 나를 바라보면서 우울하고 무르게치는 그런 삼각과 감정 속에 자기 자신을 또는 자기 주변을 상처 입히고 해야 하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모습 속에서 때로는 그 마음속에 분노를 풀지 못해서 밤낮 소리 지르면서 신음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제 이 사람처럼 막 소리로 막 외치진 않나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심정 속에서 토하고 있는 비명과 분노와 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애통하고 흥겨워하는 그런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또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때로는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가족들과 또는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외로운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인다는 거예요. 같이 있지만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고 때로는 만나기도 싫고 두려워서 남들이 피하게 하는 그런 위협적인 삶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살아먹는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귀신이라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그 사람을 이끌고 이 사람 속에 찌우고 있었지만 우리는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정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경제적인 이익을 따집니다. 그래서 뭘 하면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될까 아닐까를 따져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보다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라는 걸 우리는 은근히 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경제적인 이익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자체, 그리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서 그를 바라보면서 다가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를 향이냐?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험난한 인생 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 고난을 뚫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2,000마리의 돼지떼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며,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게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서서히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세움교회도 정말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모으는 게 힘쓰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이 정말 잘 되는 것, 영혼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 한 영혼의 가치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한 해가 되는 교회로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 예수님의 이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목회된 저에게도 무엇보다도 더욱더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또 만나주시기에 늘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주를 찾기만 하면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재밌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푹 젖어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은 귀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우리 힘과 의지로는 한 영혼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하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삶의 이득, 나의 어떤 이익과 손해가 맞부딪히는 순간에 더욱더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마음에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가인도 보세요. 동생을 죽입니다. 그 뒤에 라멕도 보세요. 자기 좀 다치게 했다는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타락한 인간은 영혼을 사랑할 힘이 없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어디에만 있냐?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젖어든 자만이 한 영혼을 진정히 사랑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영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세움교회 성도 모두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김으로 이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한 영혼이 그 귀한 사랑을 또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